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24장부터 했는데요. 23절, 24절, 28절 세 절 보겠어요. 우리 23절 성경책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다녀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격상되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의 공간에 다른 게 채워집니다. 죄와 악이 파고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악한 자, 오만한 자, 자만한 자, 그거는 그런 자들이 표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결국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적 건강 기수 때문에 염려하는데 여러분 콜레스테롤, 당뇨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건강 기수를 생각하세요. 그게 제 역할인데 제가 영적인 의사로 따진다면 다른 교회에 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의사 앞에 갔을 때 단체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의 건강 지수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영적 지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눈물에 호소를 합니다. 제발 이들이 얼떨결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소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그들의 손으로 직접 펴보지 않다가 얼떨결에 주일날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열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이들은 병에 걸립니다. 그들은 인생이 그들이 살아온 배경과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 사람의 레즈메나 그 사람의 능력 볼 때는 엄청난데 왜 인생이 곤고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면 세상의 귀신과 사단과 마귀와 병마에 도움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축복의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건 세상이 주는 스펙으로 높지 하나님은 너를 쓰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한 이성적인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까? 이게 우리의 과제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 천국을 소유받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오시나요? 따라오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래서 곤고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고 굿거리를 하고 귀신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무엇인가의 도움으로 나가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배경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 진정함을 보이세요. 설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여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이 떨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사람은 종이 한 장에 그 사람을 소개하면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종이가 아니라 이미 마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평생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과 때로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떠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이제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인지 예수를 떠난다는 건 저는 목숨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 목숨을 걷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건 내가 곧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얘기를 친근하게 서슴없이 나누곤 합니다. 나 교회는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사유인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일 때문인지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먼 훗날 교회를 떠난 이유가 상황이 형편이 될 수 있기에 겁이 납니다. 경제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로 사업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결국 사업 실패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업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바짝 엎드려 기도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예수를 떠나는 것이 사업에 좌우되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12월 3일 날 올해는 한 달 늦게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제가 되돌아봤어요. 약 10여 년 전에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수능 100일 전부터 어머니 기도를 해서 아침 9시에 엄마들을 불러놓고 1시간씩 기도회를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그거를 근처에 있는 중계동의 어느 교회는 잘 본따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는 그걸 하면서 그 몇 년을 하다가 회의론에 빠졌어요. 본교회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지 첫째 딸이 재수하면서 올해 시험 보고 둘째 아들이 시험 보니까 2명의 입시생이 있나 봐요. 그분은 예전에 절에 100일 불공 드리는 자세로 와서 어머니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요, 둘 다 떨어졌어요. 그분은 다시는 교회 근처 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의 목표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다 떠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날 때 예수 믿지 않는 남자, 특별히 타종교, 그렇게 불교 아니면 무신론자를 만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은 종종 봅니다. 그들에게는 종교론의 산지 기독교는 종교란에 표시한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나의 영혼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용납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저는 왜 오는 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게 되는 것이 곧 신앙, 믿음이 목숨과 바꿔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고난이라는 단어, 역경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할 때는 병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실패라는 단어도 있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 내가 가장 아끼고 애착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고 잃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목회자 입장에서 자주 듣고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그나마 찾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든 자가 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도 마지막에 소망을 품고 눈을 감을 때 감사의 눈을 감을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참 간증이요 감사입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아픈 건 뭐냐? 끝까지 결국 안 오는 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날에 10대 때, 20대, 30대 때, 40대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마지막 4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자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을 때 누구의 글입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가는 곳 그곳마다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는데 결박이나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아침에 혹시 여러분 이게 비근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여러분에게 환난과 결박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기다려지는 장소라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꼭 그것만 아니지만 방역하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교회는 정말 아무 일 없어요 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가 가는 곳, 가는 길에, 가고자 하는 성, 도시에, 아니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나를,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눈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교회를 가냐 이런 말을 들으면 적어도 믿음 생활을 5년 이내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정말 99.9%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이 많지 않고 충분한 교육과 충분한 신앙의 연륜과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10년 이상 어릴 적에 중고등부 청년 때 모태신앙으로 크고 아버지가 장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박과 환난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백하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여러분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다소 출신이고 철학에 능통했고
사람들 철학을 공부하면서 누구의 제자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바울 사도라 말하지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다니면 되는데 성령이 너무나 간접적으로, 너무나 직접적으로, 너무나 정말 체험적으로 말씀하시는 네가 가는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말씀하시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솝우화처럼 아니면 동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인칭 복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걸어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를 만난 이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백신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백신을 기다리는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1인칭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백신이 나온다고 당신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백신은 백신을 연구하며 개발하며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이 나와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합니다. 사명,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1인칭 믿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개개인이 개인적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 어려울 때 개인적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의 통로인 걸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지 마세요. 내가 코로나 이때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그 사명과 부르심에 내 믿음을 지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세요. 누가 봐도 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는 걸 보이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단어를 뭐에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축축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몇 킬로 나가서 무거운 게 아니라 정말 여리고 작고 힘이 없어 보여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게중심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통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알고 능력이 있는 걸 보시고 무겁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양의 겨가 있어도 동풍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있으면 숫자로 볼 때는 100만 분의 1의 겨자가 훨씬 쇠자씨가 많을지라도 날아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모리아 찬양단도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찬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가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예요. 1인칭 믿음을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1인칭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증거 복음. 코로나를 만나시되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떠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어지고 은혜란 단어가 생소해지면 안 돼요.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은혜가 떠나면 그 자리에 근심과 염려와 미혹의 영이 들어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곧 성경입니다.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약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아니에요. 열심 아니에요. 은혜로운 찬양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가장 약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 목사들이 손에 책이 없어요. 한국 목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될 때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없냐면 손에 책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설교가 돌고 돌아요. 이 사람이 했던 설교를 저 사람이 하고 있고 얘와 이 사람이 하고 있고 돌고 돌아요.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목사가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나올 게 없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 유학도 하고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내가 10대 때 가장 정말 즐겨 읽었던, 교회에서 읽었던 책이 뭘까? 저는 양가 목자였어요. 양가 목자라는 이 책은 저에게 정말 10편, 23편을 통해서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인도해줬던 책이에요. 20대 때 신학교 가서는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이 목회자로서 탁월한 왕실에 있었던 사람이 경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보이며 썼는가를 신학교 때 읽으면서 4권짜리를 거의 날마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찰스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을 2권짜리가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목회자 후보생이 되어야겠구나. 찰스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고함. 이 두 책이 저에게 교과서였어요. 읽고 또 읽고. 프란시스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너 왜 맨날 그 책을 읽냐고. 근데 그 책이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줬어요. 30대 때는요. 저도 모르게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글로 번역된 책도 봤고 영어로 보면서 리차드 포스트의 Prayer, 기도라는 책이 저에게 기도를 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리차드 포스트는 이런 기도를 나열하면서 왜 기도가 중요한가 가로치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책은 저에게는 아주 고전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존 스토트 책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 베이직 크리스천이티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가를 존 스토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책들은 저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말하라면 몇 장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책을 말씀드린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꼭 제가 번역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대 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는 이 두 분의 책을 놓치지 않았었어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하영주 목사님이죠.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가 이긴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은혜가 더 강하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영향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그런 선교가 무엇인가를 두 분 다 소천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과 하영종 목사님의 책에 40대를 보낸 것 같아요. 책만 있으면 일부러 사랑의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도서관에 붙이는 책을 사기도 하고 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50대 때가 됐는데 제 50대 때 책은 다시 토저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토저란 단어를 여러분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을 많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다시금 내 자신의 신앙에 하나님을 바로 알자. 토저가 그 오랜 시간에 AW 토저라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구하는 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충돌하라. 책 제목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 어려운 이야기죠. 흡수되어지고 따라가며 목전의 이익 앞에 예의하면서 가볍게 가야 되는데 세상과 충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AW 토저는 세상과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성공이다. 어느 날 목회를 끝날 때 세상과 충돌했지만 정말 성공은 이것이 성공이다. 그게 목회의 본질이다. 여러분, 책은 여러 책이 있어요. 제 서적에도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사다 놓은 책들 중에 지금도 AW 토저의 책도 여러 권 있고, 봐야 될 책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가장 뭐니 해도 잊혀지면 안 되는 책이 당연히 뭘까요? 결국은 성경이에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군가가 당신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30년 전 1990년 여름 지났어요. 여름 지난 말복이 지난 9월 달쯤에 저희 집이 제가 있었던 곳에서 저는 그때 우리 표현을 말하면 이런 표현이 어려울지 몰라도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성경 읽고 밤을 새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잊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다시 만나서 신학교에 가게 됐지? 우연으로 얼떨결에 그게 아니라 1990년이었어요. 불암산 자락을 홀로 올라가다가 거의 한 달 내내 성경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있던 모든 성경으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 동기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장을 두면 내가 창세기 50장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미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책과 미친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와 제가 미친 거예요. 성경의 저자와 제가 삼사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게 빠져든 게 그 이후로 없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1990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감화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에 줄을 긋고 그 말씀을 적기도하면서 암송하면서 외쳤죠.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을 들면서 특별히 시편을 통하여서 저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잃어버렸다 생각하는데, 내가 평안히 잡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시기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적어놨던 그때가 시편 4편이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니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고자 했던 진로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이런 대학에 이런 과를 안 가면 나는 삶에 나는 정말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딱 9월 말에 적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게 90년 11월쯤이었어요. 나이가 어느덧 25세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불암산에 올라가서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어둑어둑한데 저도 모르게 6시가 돼서 밑바닥을 인수봉 쪽을 바라보면서 이게 북한산의 인수봉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이도 저쪽이 다 빨간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주 봤던 빨간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제 눈에 세상이 불나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이 땅이 나중에 불이 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나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 위에가 바로 불암사 절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밤이 새는 줄 몰랐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늘 말씀하셨죠. 시편 16편이나 시편 18편이나 시편 23편이나 시편 60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른 건 다 좋은 책들은 놓쳐도 하나님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간증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읽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것조차 여러분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읽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하면서 갑자기 28절에 여러분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셨어요.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 걸 알고,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명 중에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사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가 사명이에요. 말과 혀로 말하는 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오늘 내가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생각하며 피로 사신 교회에 나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은혜이고요. 감사이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사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실래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집에서 만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초를 통하여,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는 겁니다.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단 같은 소리 할까요? 가끔가다 기도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아주 많이 안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건 비신학적이니까 그냥 듣고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그 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눈물은 잊어버리는데 아파하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못난 자아 때문에, 제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려짐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힘들어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몇 명이나 남을까요? 목사이지만 말 못해요. 그냥 중보기도만 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커피를 마시면서 하던, 밥을 먹이던 가서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한 도구로 쓰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마 15년 전이었으면 겁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도 한 명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나약해진 거죠. 사명자의 나팔 소리를 역할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고백하며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만족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칠까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이 너를 집어삼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아침 9시 때는 너무 굉장히 아픔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아. 아침 9시 때는 그렇게까지 준비했어요. 내가 너를 걷어갈 거야. 맡겨주면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더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강하게 목회해야겠구나. 제가 얼마나 떨리게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나 보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성도님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이건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